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길을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구원의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혼은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목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목숨을 세상 문화에, 세상 지식에 거기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셨겠지만은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막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사람 발디딜 틈도 없이 모아놨어요. 그거 왜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차를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온 방 안에 기차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시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그 라면 봉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그거 봉지 그거 모아가지고 그걸 또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데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목숨 걸어야 되지. 그렇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은 육체를 말하는데,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타락한 이후의 생활은 어떠하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쩔 수 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실패의 길, 그것이 바로 틀린 길이요, 결국은 멸망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에 걸린 인생들은 지금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틀에 매이고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그 올무에 갇혀가지고요, 스스로 길을 찾아보지만은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길을 찾다가 결국 못 찾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육신이 죽으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이런 이 전략을 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을요, 한 사람 멸망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이 문제에 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목이 불행에서 해방되는 길.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불행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답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정리 안 됐으면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지요, 그리스도고요.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성취가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한마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흑암 세력을 꺾으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죠.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인간의 세 가지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해결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떠난 길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죄 문제 자기 몸을 들여서 피 흘려서 이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사성 사망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고 이걸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또 이것을 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딱 붙들었다가요,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딱 붙들고 계속 신앙생활 하면 승리하는데 자꾸 놓친단 말이죠. 그게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 당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면, 아,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지. 또 깨닫는단 말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요, 자꾸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것을 빼앗아가요.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누가 빼앗아가느냐? 사단이 빼앗아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거는요 계속해서 이걸 내가 누리면서 또 사람들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답인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영혼 구원 방법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 얻는 방법.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 방법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공식처럼 다 외우세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딱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는지 딱 설명하고 나서는요, 이제 그 사람을 영접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확실하게 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공식이 무엇이냐? 첫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무엇을. 무엇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상세 3장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은 무엇이냐? 계시록 3장 20절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느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로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접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고 심판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해답, 왜 그리스도가 해답인지 이걸 설명해야 되고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 설명해야 되겠죠. 구원 얻는 방법, 요 순서를요 공식처럼 딱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요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숙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해봐야 돼요. 오늘 이 구원의 길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 살펴보면요 분명히 이 구원,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대화를 해보는 거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게 싹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잘해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다가 그 타이밍을 쫙 보고는 그러면 당신 지금 그 문제가 어디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느냐?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듣기를 원하면 그걸 탁 문으로 해서 복음을 딱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체험 되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하자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생명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길, 구원의 길이죠.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에 그때에 되든 안 되든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안 되어지면 왜 안 됐을까? 원인 발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로마서 8장 2절 오늘 본문이죠.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이를 자유케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무엇이죠? 참 평안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해방을 받고요
참된 자유를 얻고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당장은 이렇게 되어지지 않지만은,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이런 상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시간표 무엇이죠? 누리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죠. 주신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맛을 보니까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 그러면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에게 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달라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요,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해방, 해방, 자유, 참 평안,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 쭉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루해집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마음이지 실질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형식은 다 갖추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말씀이 싹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길로 교회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요,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듣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자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요 모든 힘을 다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주일 예배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한 줄 살아가는 것이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힘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인도하든지 말씀 운동을 받든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이죠.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보좌의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어느 시간이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 방향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생명을 또 전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훈련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지요. 내가 이제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 이것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지난달부터 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 또 영적인 사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누리는 신앙생활 이걸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몇 달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요일마다 나오는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인도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제자로 탁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이것을 누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것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정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전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받던 그 응답의 정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더 많은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생명운동을 땅까지 전가하는 일에 정인되어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